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또 오늘은 성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 단지 고통당하신 그 모습만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게 될 때 자칫 우리가 연민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십자가를 지신 목적과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보다 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제대로 묵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것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이 전혀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사실 누가 져야 될 십자가였습니까? 제가 져야 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로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으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구원받을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예수님이 달려야 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했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 내가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다라고 받으신 것임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며 무서운 것인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원래 그 십자가를 누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였습니까? 바로 내가 져야 하는 그런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전혀 살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음을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과거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요,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과 저주 가운데 우리가 고통하며 신음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비록 이 땅에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지신, 나를 사랑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넉넉히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셔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서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함이 드러날 것 같은데 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죄라도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필수 불가결한 이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 방법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바로 그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입니다.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그 저주의 틀, 저주의 그 형틀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자기 의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 생기는 의를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 우리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주는데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형제를 쉽게 용납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정죄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모습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아주 단호하신 분이시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지 아니하고 절정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바라봐야 될 것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심과 죄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죄가 너무나 강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이 강해서, 죄의 영향력이 강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죄의 유혹과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죄의 영향력과 그 죄의 힘이 강하여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그런 발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강타하셨으며 심각한 손상을 주어서 사단을 결박시켜 두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시키고 사단의 머리를 아주 심하게 강타하셔서 사단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성도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한다는 것입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강하다, 유혹이 너무나 강하여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죄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것보다도 더 확대하고 더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약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에 의하여서 넘어지고 있는 이유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 발걸음이 죄를 짓는 그 자리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사자울에 사자가 갇혀 있는데 그 사자에게 물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자에게 가까이 가서는 절대 물리지 않습니다. 울타리 손으로 손을 집어넣지 않으면 절대 사자가 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단이 이와 같이 결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이런 사단에게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고 그와 손을 잡는 것이고 그 유혹의 소리에 또 그 자리로, 그 죄를 짓는 자리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내 모습, 여전히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익숙한 옛사람,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새 사람을 입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화평케 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바로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죄의 문제를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원래 그 헬라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가운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과 이 이방인들은 서로 섞일 수 없는 존재였죠. 특별히 유대인들 안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상당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끼리끼리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막힌 담, 원수된 담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있는 그런 담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담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이방인들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2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그때의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이스라엘 밖에 있었으며 그리고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전혀 상관없는 자였으며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엔 멀리 있어서 가까이 할 수 없으며 언약으로부터 약속으로부터 참 이스라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제 가까워졌다. 이제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권속이라. 성도들과 동일한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사이에 간격을 좁혔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켰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이와 같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린 그 담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담들을 다시금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그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원수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런 막힌 담도 허물어지고 또 형제들 간에 지체들 간에 막힌 담도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어뜨리고 싶은 사람만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만 허물어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물어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자원해서 내가 원해서 모여서 성도가 되었습니까? 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초청하고 불러서 평상시 가깝게 지내던 그 사람들만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각 지체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권속으로, 한 가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한 자매가 되어지고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담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잘 맞는 사람만 관계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담을 쌓고 신앙생활하면서 뜻이 맞지 않으면 또 담을 쌓고 이미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그 담을 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쌓고 있는 담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허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깨어진 관계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그 형제와 손을 잡고 그 형제와 막혀있는 담들을 허물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분명히 다른 배경에서 자랐으며 별로 친한 관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이죠. 교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체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동질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요. 여기 있는 지체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고난주간, 특별히 오늘 금요일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쌓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미 무너뜨려 버렸는데 내가 쌓고 있는 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담을 허물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이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하게 되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쌓고 있는 이런 담들을 허무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맛보도록 하신 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경험하며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거 우리가 소망 없이 삶을 살아갔던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바라며, 또 막힌 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만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